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준비를 하는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은 다룰 시간도 없고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내일이나 모레 새벽에 자세하게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건데 그렇게 보고 오늘은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천년왕국이 오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가면은 천년왕국 끝에 또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보세요. 11절에서 15절에 또 심판이 있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오늘 아까 성찬할 때 우리 읽었던 그 부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 특별히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20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지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해서 그 악의 그 배경들이 이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리고 20장 1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마귀가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굽니까? 앳뱀이잖아요. 앳뱀. 곧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기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제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이 마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이건 치명타예요. 그런데 뱀도 그냥 무력하게 당하지만 않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래. 발꿈치를 문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물려서 치명상을 입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잖아요. 그 뱀의 그 최고의 그 무기인 그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악의 원인자인 마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 구속사로 이게 읽어보면은 지금 이 10절의 마귀의 제거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몰라요. 참으로 중요하고 모든 악과 죄와 그로 인한 저주의 원인자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잠깐 보여주는 이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설명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려 그러면은 이 책이 얼마나 돼도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이 있어도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앳뱀 그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확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도 한번 보세요. 19장 먼저 악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죠. 지금 악의 삼위일체가 19장과 20장에서 제거되는데 자 19장 20장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죠. 여기는 둘이가 잡혀가지고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래에 던져집니다. 산채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면은 죽지 않고 거기에서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 절대적인 것,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죄로부터 왔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제거되니까는요. 이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0절에도 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다 이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세토록 괴로움을 의식을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제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 천년왕국, 여기에 지금 이 3절과 그리고 이 4절에 천년 동안, 그 다음에 또 6절에도 천년 동안, 그 다음에 7절에도 천년이 참해,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딴 성경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와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의 말은. 이 천년이라는 수는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천년은 긴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부 상징이잖아요. 666 그리고 7이라는 수, 그 다음에 14만 4천 나오는 수가 다 상징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천년도 상징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도책 381쪽. 요한계시록의 여러 해석적 관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실어놨는 거예요. 자, 2000년에 대한 해설을 볼까요? 381쪽에 보면은 천년왕국 나오죠. 위에서 이 넷째 칸에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2절에서 6절이 나오죠. 자, 무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천년왕국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을 언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오는 그 나라를 천년왕국. 그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방금 봤잖아요.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었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요, 17장 이후에 요 앞에 거를 주세요. 17장에서 아니요, 그 앞에 하나 더 있던,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없어요. 예,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거 떼어주세요. 앞에 거 떼어주세요. 자, 요거하고 내가 요 작은 수가 없는 똑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자, 뭐냐 그러면은, 자, 17장에서 22장까지, 그러니까는 사실상 16장에서요, 끝이 났어요. 16장이 7대접이거든요. 7대접이 부어지면서 되었다, 끝났던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은 17장에서 22장까지는 그 마지막 그 장면들을 그 6째 대접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7째 대접 이제 끝이 나는 그 내용들을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네가 봤던 이것들이 어떤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옳지, 요거네요. 요게 이제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가 큰 음녀이면서 큰 성 바벨론, 두 개 같은 겁니다.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 무려 2장, 그리고 19장에 이르기까지, 2장 이르기까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럼 그 무너지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면 그들이 무역을 하는 거, 상품들 목록이 쫙 나오기도 하고, 그들이 이 땅에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것에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와 같은 종교인들, 거기에 이 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상인들, 경제인들이죠. 그 다음에 무역하는 그 선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우는 내용들이 그 18장에 다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고, 자, 19장 11절에 21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아까 봤던 새들의 그 잔치, 그 최후의 전쟁이죠, 전쟁.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순서로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문제가 뭐야? 또 최후 전쟁이 또 나와. 20장 7절에서 10절. 요 최후 전쟁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갔고, 요 최후 전쟁에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전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최후의 심판이 나와요. 소위 백보자 심판관은 20장 1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부, 즉 예루살렘 성이 이제 21장 이후로 나옵니다. 자, 이걸 대조하면요, 여러분 끝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자, 여기는 이 세상 나라의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 예루살렘 성이 받는 상이에요, 상. 요거는 심판이고, 요거는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상이에요. 그 입성하는 상. 그러니까 두 여자의 모습과 두 성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이 6대접과 7대접의 결과들을 설명해 주고,
자세히 보여주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해석하는 이 순서로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거가. 그런데 제가 뭘 했나, 여기 작은 성경 구절을 첨가했어요. 그냥 읽으면은 요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4장에 여기 앞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14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아. 그러고 또 다른 천사가 9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짐승과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미 14장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왔던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전쟁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 그 앞에서 이미 나왔어요. 자, 17장 13절 먼저 한번 볼까요? 17장 13절. 너무나 짤막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17장 13절에서 14절. 13절. 그들은 누구냐 하면 열불과 짐승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큰 권세를 가집니다. 왜 권세를 줬느냐?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요 싸우다, 전쟁하다 원어가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그 전쟁,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고 만왕의 왕이다. 여기에요. 19장에 보면은 19장의 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옷에 이름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라고 19장 16절에 서져 있어요. 마치 만화처럼 예수님 이름을 딱 써놔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 써놨는데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19장 16절 나오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라. 그러니까 같은 전쟁이야. 이게 같은 전쟁인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만주해 주요 만왕의 왕이시면 그들을 이긴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기고 그 어린 양에 속해 있던 자들도 어린 양 때문에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싸운다, 전쟁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16장에 또 앞에 나옵니다.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나오죠.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장면. 왜? 하나님과 대적하는. 오늘 그 시편 2편 나왔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장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저의 전쟁 장면도
반복돼서 앞에 나왔어요. 반복돼 나왔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요 앞에 전쟁. 저 20장 7절에서 10절 나오는데 요 나왔던 요기 또 다 보면.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도 제가 보니까 7번인가 나와요. 7번. 계시록 안에서. 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최후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14장 14절에서 20절.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어서는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이미 심판 장면이 나왔고 11장 18절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1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18절. 자, 11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여러분, 요 이방들이 분노하는 게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2편의 그 내용이에요. 시편 2편 1절에 이방들이 모여가지고 분노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때 주의 진노가 내려. 주의 진노가 시편 2편 5절에 나옵니다. 그 세상 왕들이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이 힘을 쓰는데 하늘에서 보고 그 우스운 거야. 가짜는 거야. 가짜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주의 진노가 심판하는데 보세요. 누구를 심판한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막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주시는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은 멸망시키는 심판. 여기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것은 여기 11장 15절 17절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그러고 7장 15절에서 17절에 찾아봅시다. 7장 넘어가세요. 7장 15절에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보호자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왜? 그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슬픔이나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의 삶이에요. 저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반복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순서가 아니고 이 내용들은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적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경의 계시록의 구조를 모르고 그냥 한 단편적으로 보니까는 그게 맞아요. 누구든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계시록의 구조를 보니까는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볼 적에 자, 그런 해석이 이 부족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책 381쪽에도 천년왕국의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소위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릴 실제적인 역사적 기간 천년, 그러니까 재림 이후에 오는 시간을 천년 왕국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좀 더 심합니다. 교회 시도 이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중에 특히 유대인들을 통해 다스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천년 기간, 그 유대인이 무슨 근거가 돼서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거는 좀 막 억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배경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이 세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둘이 공히 우리 개혁주의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무천년설을 많이 지지하는 그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일단 천년왕국의 이 시간을 보는 데서는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하나는 무천년설의 입장은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 하는 그런 해설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전년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전천년설인 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 있고 난 다음에 이 천년이 온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라고, 전천년설. 그렇게 이렇게 이 천년왕국의 그 시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2절을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 그러면은 20장 2절을 보면은 조금 그게 일반에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장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결박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사탄의 역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결박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사탄의 역사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주장하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귀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이 죄도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참 평화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 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거짓과 그리고 말 바꾸기가 정말 온 세상에 드러나놓고, 그렇게 미국을 정오하고 일본을 정오하던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친일파가 되고 친미파가 되는 이런 거짓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표리부동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천년왕국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이 말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27절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읽으면서 예수님 기적 행하고 또 좋은 말씀하는 건 기억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중요성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 하는 말을,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고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다. 전제가 뭐냐? 이 강한 자가 있어. 강한 자가 남의 것을 뭔가 훔쳐가서 남의 것을 막 빼앗아가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려고 하면은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돼. 더 강한 자가.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요. 꽁꽁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서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똔단지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했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요 결박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오라는 원어입니다. 데오. 동이다. 꼭꼭 이렇게 묶다. 그 다음에 결박하다. 메어두다, 얽어매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사탄이 왕이 돼서 사탄은 이 세상 왕이 돼서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사탄의 왕자리를 지금 다시 탈취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 훔치고 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사탄에게 빼앗겼는 거예요. 빼앗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역사. 자, 그런데 여기서 결박하다는 비유는 이것은 비유죠. 왜냐 그러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꽁꽁 묶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를 묶어봐가지고 묶이집니까? 그냥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존재는 아무리 강력한 쇠사슬을 가지고 묶어도 묶이지 않아요. 공기를 우리가 묶을 수 없듯이. 자, 이 표현은 상징적이고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 이 결박은 뭐냐 그러면 활동을 하지만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사탄이 과거 구약시대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망했잖아요. 땅에서 쫓겨나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되는 구약 역사는 사탄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챔피언이에요. 가장 강한 자예요. 아무도 사탄을 대적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사탄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그 사탄의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뺀 거예요. 사탄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요. 제가 이번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이 이 계시록과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이 다 일치되는 거예요. 구약하고만 일치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 일치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지금 이번 이 9월 달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는 것도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로 앞에서 스가랴서 읽었죠. 스가랴서하고 계시록하고도 밀접한 연관을 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이 계시록과 밀접한 연관을 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2장 6절 12절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계시록과 같이 읽으니까는 이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악한 자, 마귀 사탄이에요.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다. 지금 사탄이 이 활동을 하는데 그가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거야. 제지를 당하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막 역사를 하는데 그래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결박당하고 있고 막혀 있어. 누군가 막혀 있어. 그런데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자, 사탄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억제하는 자,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나오는 결박과 같은 의미예요. 그 중에서, 그런데 요 억제력이 언제까지 있느냐 그러면 옮겨질 때까지. 자, 요 막는 것이 해제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제되는 때. 그때까지 이제 요게 해제가 되면은 8절에 보세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마음대로 한 거, 지 마음대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20장. 이게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막는 자가 있다. 자, 20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되어 있죠. 결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인을 봉해가지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옮겨질 때, 근데 계시록 보면 거기 잠깐이에요. 잠깐. 그때는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했듯이 그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이 같은 때예요. 같은 때. 막혀 있다가 그 결박에서 풀어지는 때, 그때 나와가지고 보세요. 7절에서 놓여가지고 이 억제돼 있고 결박되고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 있던 데서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잠깐 놓인다 그랬죠. 그래서 나왔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억제될 때는 욕을 못했는데 억제가 딱 풀리기만 하면은 사탄은 속이고 그리고 미혹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 불신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쫙 둘러싸가지고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는 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지금 딱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억제될 때는 이걸 못해서. 그런데 그 억제가 풀리게 되니까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이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결과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온 힘을 보여가지고 무기를 다 동원하고 세력들 다 모아가지고 딱 포위해가지고 이제 공격한 데 끝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려. 그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게 최후에 잠깐 놓여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할 그때가 그들의 끝날이에요. 끝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인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아. 이 악한 자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러면은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사탄은 미혹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게 하는 건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느냐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멸망할 자와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박한다는 의미 그리고 인봉한다 하는 요 인봉칼직의 요 인이 스트라치오 가는 단어인데 스프라치오 가는 단어인데 요게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그를 못 건드는 건 아니거든요. 인을 받은 사람들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구원받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이 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인이 더 강한 거예요. 오늘 봤잖아요. 전쟁에 보니까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막 대단한 전쟁 같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뭐 딱 일거에 무너져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받았다고 그들이 모든 면에서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받은 성도들도 다양한 물리적 박해로 인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사탄에게 없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사탄을 인봉해서 무적에게 가다왔다는 이 뜻도 가다왔다는 뜻도 그가 아무런 능력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의 구원의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만은 손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승리의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 승리.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라. 이 아담이 사탄에 의해서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하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고 임봉되어서 갇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7장 2절 3절 7장 2절 3절을 자, 3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재앙들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받은 그 종들에게는 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4절 자,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여러분,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13장 8절 한번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역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17장 8절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짐승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20장 15절 오늘 읽었던 그 내용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 억제되고 그리고 행동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갇히고 그리고 이 결박됐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교회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큰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그 로마 시대도 이겨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 교회가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단이 과거 구약 시대처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는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결박되고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실제로 교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박해도 할 수 있고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세나 세대주의 전천연세처럼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오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했느냐 그러면은 봤잖아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나오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이러니까 순서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이 20장 내용이 요 19장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19장 내용과 구별된 또 다른 장면이다. 계시록에 내가 보니 다른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해석이 오히려 억지스러워져요. 19장과 20장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연결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 봤지만 성경이 창세기와 계시록도 교차대구를 이룬 거 봤죠? 심지어는 저 선지서들 시편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도 그 자체에서 교차대구를 있어요. 1장과 22장이 교차대구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와 같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이 구조를 보면요. 그 이유를 알아요. 유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 학교에 있을 때 책을 읽긴 성경을 읽으니까 또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고 이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경 보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그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는 자, 17장 엄녀가 받을 심판이 나오고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가 받을 상이에요. 요거는 심판 받아가지고 이 벌을 받는 내용이고 요거는 상을 받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 아까 나왔던 그 백마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 그 장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세상에 이 악한 세력들 심판하는 그 장면. 자, 20장 11절에 1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면서 이 사탄이 풀려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모으는 장면이 있죠. 자, 그 장면이 요 19장 11절에 16절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요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고 인크로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장 17절에서 21절 여기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20장 7절에서 10절 요 전쟁에서 여기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C와 C-가 이렇게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심판은 20장 11절 15절은 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요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이렇게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내용. 자, 요것이 요 중간에 있습니다. 요 중간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있고 20장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평면적으로만 이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런 구조로 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앞에 나와서 또 19장에 전쟁 나왔다가 20장에 또 전쟁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지, 이것이 이런 구조가 없이 그냥 평면적인 시간 순서로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이건 엄청난 시간과 그 한 절 한 절에 제가 이게 다 지금 되는데 이건 새벽 시간에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천년왕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이 무천년설이 가지는 이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무천년설이라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듣기가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천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천년설.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게 고착이 되는데, 이거보다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뽑았듯이 시작된 천년왕국. 시작된 천년왕국. 이게 맞아요.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아. 아직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재림할 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가졌던 그와 같은 권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들인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지는 못해.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된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시작된 종말론. 자, 이게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전체 우리 원칙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왔다. 그러나 이미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다. 이게 초림이고 초림에서 이미 왔고 재림 때 완성이 되는 재림 완성이에요.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신약 성경은 기본 이 시제가요, 시작된 건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 승리하셨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이 무천년설도 시작된 천년왕국설로 보면은 요 구조 속에 딱 그대로 들어가요. 요거하고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이 계시록의 무천년설의 구조도 일치되면서 서로 연속이 됩니다. 시작된 종말론은 신약 성경의 큰 구조와 그리고 시작된 천년왕국설은 같은 궤를 가집니다. 마치 마트로시카에 큰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작은 것들이 들어있듯이 우리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렇게 이 시작된 천년왕국설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전체 구조와도 일치되는 이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구원의 길의 과정들과 그리고 그 목표점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편입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위대한 이와 같은 섭리들을 이 부족한 언어와 부족한 이 지식으로 전했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이탈되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